그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안정한 카이스트를 떠나서 포항에 세워진 신설사립대학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정말 기도를 아주 깊게 했어요. 저희 아내와 저한테 오는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에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94년 4월 1일에 개교도 하기 전에 카이스트를 떠나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내정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요 우리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요 자꾸 헷갈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요 믿음의 선전을 보게 되면 꼭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해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꿈, 비전을 품게 되면요 항상 첫 번에 오는 것이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 이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을요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내정자로 가게 되었어요. 그 4월입니다. 개교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큰 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동대를 세우신 설자님의 큰 그 사업이요. 큰 산업 재해 사고가 나가지고 그 기업이 붕괴가 돼버렸어. 개교도 하기 전에. 그때 저한테 온 것은 뭐냐 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고 또 포항에 있는 여러 우리 또 시민들은요 포항에 4년제 종합대학이 필요한데 왜 한동대학은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하냐 그게 또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적인 핍박 또 하나는 재정적인 핍박이 들어왔어요. 개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다행히 제가 나가던 그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시드 마니를 줘서 학교 개교를 했지만은 그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기숙사 세워줘야지요. 또 이렇게 부채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를 갚게 못하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와가지고 교수님 월급이 한 3개월 못 나갔어요. 못 나가는데 교육부에서요 한동대학이 이 교육계획 특성과 최우수 대학으로 해가지고 상급이 나와서 13억이 나왔는데 원래 그거는 말입니다. 이 교수님 월급으로 나온 돈이 아닌데 한 3개월 못 나가가지고 연말이 되는데 돈이 안 줘가지고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 줬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 헌금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제가 그게 국고금 전용자가 됐어. 그래서 2001년 5월 11일에 징역 4년 구형받고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총장 법정 구속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정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요 명문대학이 되려 그러면은 재단이 튼튼하고 돈이 많으면 되겠지만은 한동대학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학 선포를 한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나님의 대학으로 우리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묘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 가서 이 수감이 됐는데 플라스틱 그릇 2개 들고 죄수복 갈아입고 흰 고무신 입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감방에 있는 그 감방장이 저보고 신고하라 그래요. 신고. 그때 제가 딱 머리에 떠오른 것이요. 참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왜 이런 사태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했어. 그래서요 거기에 묵상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신고하고 제가 수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이요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크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동대학은 돈이 없었어. 돈이 없기 때문에 홍보할 돈이 없었는데 총장이 법적 구속 됐다. 이게 막 전 세계 우리 기독교계에 큰 홍보가 됐어. 그래서 53일 동안에요 헌금이요 한동대에 돈 없다고 해가지고 46억이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53일간 거기에 감옥에 있다가 고등법원에 가니까 그게 무죄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다 무죄가 되고 벌금 교육부에서 인가 안 받던 거는 벌금만 내고 그게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돼가 지금 제가 대학 총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오시지만은 총장님 하루에 돈이 몸값이 8천만 원 벌었대요. 53일 동안에 46억이 들어왔어. 며칠 더 계시지 왜 빨리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크합니다. 이거. 저는요 이 한동대학을 이제 개교할 때부터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제가 지금도 부르짖고 앞으로 이건 모든 기독교인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미션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서 퍼펙트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 상태가 그 중에 하나의 에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질서가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돼서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첫 번에는 신본주의에서부터 창세기 3장을 가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이 인본주의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중세에 와가지고 이성주의고 계몽주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 유물주의가 되어가 지금은요 완전히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그걸요 영적으로 붕괴가 되어 버렸고 도덕적으로 다 붕괴가 되어 버렸어요. 자연 환경이 다 이렇게 디스트로이. 지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기후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미션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 주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58장 12절 말씀은요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미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조금 더 영어로 하게 되면 더 의미가 명확을 해요. Your people will rebuild the ancient ruins and will raise up the age-old foundation. You will be called repairer of broken wall and restorer of street with dwelling. 거기에요 네 가지 알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요 무너진 성벽을 리빌드 하는 거예요. 리빌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raise up.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거예요. repair. 길을 수축하여 다시금 거할 곳이 되게 한 자 하리라. restoration.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게 뭐냐? 리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 raise up. 다시 기초를 쌓아 올리고 무너진 데를 윤리적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 전도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불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저는 94년에 한동대 개교하면서부터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에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특별히 제가 한동대학을 제가 개교를 하면서부터 주어진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Why not change the world? change는요, transform 아닙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아 올려야 돼요. raise up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걸 철저히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법칙은 뭐냐? 중력 법칙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돈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지위도 모아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 컨트롤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출세 아닙니까? 중력 법칙이에요. 중력 법칙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들다가 딱 끌어모아서요. 중력의 힘이 세면 셀수록 중력 땅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중력 땅이 아주 크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가져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는 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중력 법칙은 자연 법칙이에요. 참 따라가기가 쉬워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물 흘러가는 그 물은 중력 법칙에 자꾸 땅으로 낮은 데로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둥둥둥둥 떠들어가면 돼. 어디로 가냐? 지옥 갑니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력 법칙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중력 법칙을 어기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중력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위에 흐르잖아요. 물 거슬러 올라가려면요, 물에 저항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요, 너무 무거우면 잘 못 올라가. 좀 내버려야 돼. 누구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력 법칙을 이기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임파워먼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중력 법칙을 이길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최대한도로 흑자를 가리려 하는 거예요. 흑자.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적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낮아지고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중력 법칙을 따를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법칙은요, 그냥 말로만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션이 필요해요. 패션. 그 다음에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손해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중력 법칙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한동대학을 하면서요, 지난 한 19년 동안에 아무래도 제가 검찰 조사 온갖 것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수십여 회의 그가 재판도 받고 나가서 결국엔 무죄가 됐지만은 그동안에요, 저는 참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저 고난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항상요 좀 낙천적이에요. 스마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안 늙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95년부터요 한 2000년 중반까지요 아침에 딱 자고 오려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저한테 참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오라, 경찰에서 오라, 재판 나오라 하도 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요 기도 딱 드리면 기도 드린 다음에 꼭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그 아침에 탁 자고 올라가가지고 물 끄고 기도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조금 가사가 좀 다르죠? 내가 좀 개사했어요. 하나님이요 박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절은요 독생자 예수 주께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께 구한 것 모든 걸 얻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딱 부르면요 아침에 자고 올라서 내가 학교 출근할 때는 새 힘이 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지만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요 비전을 품게 되면은 어드벤처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챌린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은요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sacrifice, 희생으로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낮아지고 sacrifice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이 제목이 뭐 있어요? 삶이 변하는 시간. 이게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연인은 다 죽을 때부터 우리가 죽기 위해 태어나서 죽은 삶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적인 신트로피고
여러분 전도를 받아보면 가장 가까운 분부터 전도하세요. 누구한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센트로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가족, 이웃 간에. 그 다음에는 국가적인 센트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글로벌 비전을 가세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지상 명령은요,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런 글로벌 센트로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생명체는 자꾸 번식하고 성장을 합니다. 엔트로피는요, 자꾸 퇴화되는 거예요. 센트로피는 점점 더, 센트로피는 번식하고 성장해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지만은 다 센트로피 무브먼트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새 생명 운동, 새 회복의 운동. CTS를 통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에서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이게 서로요, 센트로피는 서로 합치고 융합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리, 이 엔트로피는요, 분리하는 건데, 센트로피는 융합하는 거예요. 센트로피, 무엇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다 우리가 센트로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시청하시는 우리 CTS에 특별히 우리 삶의 변화는 이 시간, 이 삶의 변화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센트로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간격을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또 부흥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여기 시청하신 여러분, CTS의 여러분, 가족 여러분, 특별히 여기 참석한 우리 청년인 여러분들, 우리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내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투자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Thank you very much. 제가 이렇게 게스트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짤막한 강의를 합니다. 아니면 클로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총장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시편 57편을 보면 140편도 그렇지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엔게디의 굴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3,000명의 수색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측근은 600명 정도였어요. 대부분이 가족, 친척, 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암벽이 많고 많은 굴들이 있고 또 굴 안에 샘도 있고 아주 특별한 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피신처로 해서 도망을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굴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안에서 보면 밖에 볕이 이 입구 속에까지 들어오니까 이 실루엣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 왕이 틀림없는 거예요. 가슴이 철러덩 내려앉았겠죠. 그 동굴 속에 숨어져 있을 때 한 굴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600명이. 전략적으로 분산돼 있어야 돼요. 한 굴에만 숨어 있으면 밖에서 봉해버리면 다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눠서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다윗 왕이 숨어 있었겠죠. 참모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를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의 머리가 하얘졌겠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여기까지였구나.
마음속에 엄청난 낙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 왕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지를 알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변을 보러 들어온 거였어요. 성경 보니까 이 신발을 신을 뭐 옷으로 가린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쪼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내가 참모들과 수도 없이 회의하고 또 전력 짜고 사울 왕이 지금 수색대를 어디로 보냈나 그러면서 그거 찾아다닌다고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거구나. 머리가 한 꼭지 반 돌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측근 참모들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지켜주는 거구나. 내가 지킨다고 엔게디굴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었지만 해필이면 그 많은 수백 개의 굴 중에 변을 보려고 사울왕이 거기를 저벅저벅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결국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드려야지. 저는 이렇게 총장님의 인생을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 이렇게 풀어놓으실 때, 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엔트로피에서 신드로피로 갔느냐? 천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천폭적인 하나님의 지지함이심이었구나. 어떤 경우에도 다윗처럼 내 마음은 주님만 바라본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평생을 찬양하면서 살아온 총장님의 생애 할렐루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